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 앞에 모세가 사역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일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굉장한 리더를 이어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참으로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비교하죠. 이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는구나.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모세는 굉장한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모세 같은 선지자가 또 일어날 것이라는 말을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모세 같은 선지자로 오셨어요. 모세가 그만큼 대단한 선지자였다는 말씀이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 10가지 재앙이 차례대로 나타나고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면 바다가 갈라지고, 모세가 손을 들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것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여호수아 장군이었죠. 여호수아는 모세가 굉장히 큰 인물이라는 것을 아주 긴 시간 동안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살아있을 때 다음 책임자는 너다 이렇게 말씀하신 기록이 신명기 31장 23절에 나옵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모세가 살아있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주었다. 이미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첫 번째 업무를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명령을 내리고 백성들이 그 일을 듣고 이제 움직이는 거죠. 1장의 이 간단한 말씀을 보면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큰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첫인상이 중요한 것처럼 첫 번째 업무를 줄 때 여호수아는 어떤 모습으로 주었는가, 그 업무를 받는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지도자와 함께 앞으로 나갔는가, 이게 매우 중요하죠. 지난 주간 한 주간을 보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난 한 주가 여러분 1년을 이미 결정하고 들어간다는 거 아십니까? 1월달 이 한 달이 12월을 이끌어가는 한 달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장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먼저 여호수아는 일정을 제시합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다. 그랬어요. 지도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일정을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리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더불어 함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이것이 지도자가 할 일입니다. 여호수아의 음성을 들어보면 여호와께서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자. 준비 기간은 사흘이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흘 안에 들어가자. 이 사흘이라는 말은요,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거나 귀중한 변화가 있거나 중요한 여정을 상징하는 기간이죠.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것은 모세가 홍해를 건넌 사건하고 비슷해 보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강을 건너야 했고 오래전 모세는 백성들과 바다를 건넜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모세가 건넌 바다가 더 어렵지 강은 쉽지 않을까 상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3장 15절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 요단 강물은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북쪽에서 이 산들이 있는데 눈이 녹아요. 그래서 수위가 올라가고 이른비가 내릴 때 그때쯤 보리를 걷거든요. 보리를 걷는 그 기간에는 요단강이 막 뚝이 넘치는 그런 기간이에요. 여러분, 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자,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저는 어릴 때 중랑천 인근 마을에 살았어요. 홍수가 나서 한 번은 둑이 터져가지고 저희가 옷가게를 했는데 옷을 다 버린 적도 있어요.
이 홍수가 굉장히 무서운 거죠. 제가 어릴 때 그 뚝에 가서 이렇게 우산을 들고 이제 비가 오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 뚝을 보면요, 강물이 얼마나 빠르게 흐르는지, 흙탕물이 흐르는데 장롱도 떠내려오고 냉장고도 떠내려오고 어떤 집에 들어가서 물이 다 가져갔나 봐요. 돼지도 떠내려가는 걸 봤어요. 그 당시에 이 홍수가 나지 않았을 때는 다리가 아직 세워지지 않아서 줄을 이쪽에서 저쪽에 이렇게 맸다고요. 그래서 어떤 아저씨가 한 10명 정도 태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가고 내려오고 돈 얼마 10원인가 20원 내고 그렇게 하면 또 오는 사람 또 태우고 이렇게. 케이블카는 못 타봤는데 그건 많이 탔어요. 이거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홍수가 나면 일단 그 사업을 접어요. 왜냐하면 그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3일 안에 가자 그랬는데 사흘이 지나도 그 시기 자체가 계속 물이 넘치는 기간인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 첫 번째 명령이 너무 불가능한 목표를 제시하는데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모세는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 모세가 홍해를 건너려 했을 때 가나안 땅으로 가는 반대 방향이었거든요. 그리고 바다 앞에 이렇게 있을 때 뒤에 애국 군사들이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바로가 군사를 보내서 잡아가려고 했어요. 뒤에는 군사가 있고 앞에는 바다가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가만히 하나님만 기다리지 않았어요. 말이 많았는데 원망하는 말이 출애굽기 14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다. 이런 얘기가 막 퍼져 나올 즈음에 모세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자.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런 말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 지시를 받아서 지팡이를 들었을 때 십계라는 영화에 나온 것처럼 바다가 이제 갈라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쪽으로 통과하고 군사들이 병거들이 따라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바다에 입을 벌렸던 바다의 그 입을 닫으셨어요. 그리고 다 수장을 시키셨죠. 그래서 찬송이 터져 나왔던 일이 있는데, 자, 그것을 조금이라도 기억한다면 3일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3일을 주면 사람들이 시도하기도 전에 반발하고 말이 되는 얘기를 해라.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강물이 내려갈 텐데 그때 가야지. 처음부터 그렇게 불가능한 일을 왜 하려고 하느냐.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항의하고 뭐 안 된다 돌아가자 이렇게 하면 옛날의 그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지도자는 담대한 마음으로 3일의 시간을 주면서 요단강을 3일 안에 건너가자. 불안하면 어떻게 되죠? 지금 당장 건너가자 하죠. 뭐 어차피 3일 후에도 넘치고 지금도 넘치면 지금 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할 시간을 주지 않는 거예요. 짧게 마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움직였습니다.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이라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 안에 건너가자고 했습니다. 성숙한 공동체는 시간을 줄 때 그 시간 속에서 잘 준비하는 태도를 보이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죠.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두 가지 논지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이 차지하게 해주시는 땅으로 차지하려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슨 전략이 없어요. 뭐 여리고 성을 비롯해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싸울 수 있는 뭐 무기를 개발하자든가 영화에 나오는 뭐 화살을 만들고 돌을 만들고 그런 거 하나도 안 해요.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논지는 사흘이라는 시간을 주겠다는 거예요. 사흘 동안 준비하자고 했는데 그때 정탐꾼을 보내죠. 그리고 여리고 성민들의 마음이 이미 물처럼 녹아 있다는 것을 듣게 되는 것이죠.
지도자는 하나님이 주시면 받으려는 마음으로 선포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옥인교회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말씀 안에 발견하고 기도하다가 발견하고 함께 토의하다가 발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누리려고 하지 않고 차지하려고 하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이때 참 중요한 것은 시간을 줬다는 거죠. 조급한 마음으로 빨리 매듭을 짓지 않고 시간을 주면서 움직였다 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공동체는 주어진 시간 속에서 잘 준비를 하죠. 우리는 이 사흘이라는 단어를 볼 때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요. 예수님이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사흘 동안에 제자들이 뭐 해야 됩니까? 부활을 믿고 한 곳에 준비해 있다가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실 때 떡과 고기를 준비를 해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군요. 우리하고 식사 한번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3일 동안에 두려움에 떨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막 주님이 나타나니까 무서워하고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런 찬양 가사가 있어요. 요단을 건넌다는 말은 이제 이 세상에서 삶을 마감하고 천국에 간다는 비유적인 의미로 찬송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요단을 건너기까지 사흘이 아니라 40년, 50년 앞으로 우리 남은 생애가 남아있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50년 남아있는 거예요. 자, 이 중요한 시간을 주셨을 때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되겠어요? 막 두려워 떨고 막 죽음을 무서워하고 감기에 걸렸는데 막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죽으면 어떡하나 계속 입에 죽음을 달고 사는 게 그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천국을 꿈꾸고 이 땅에서 도전하려고 움직이고 어제 같은 오늘을 살지 않기 위해서 행동하고 그런 도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갓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여호수아가 함께 요단을 건너가야 된다. 그리고 싸우고 돌아오라 이런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민수기 32장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민수기 32장을 보면 모압을 이기고 암몬을 이기고 요단 동편 땅을 이미 차지했어요. 거기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가축이 많아요. 풀이 너무 많은 지역이 참 좋아 보여서 강을 건넌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땅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의논하고 모세를 찾아와요. 이 땅을 아예 주십시오. 우린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는 요단 서편으로 가서 굳이 땅을 차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모세가 화를 내죠. 다른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고자 하느냐. 따라합시다. 다른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고자 하느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지파를 대표한 이들은 형제들과 함께 그럼 우리가 싸우러 갈게요. 그리고 싸우고 나서 다 정복한 다음에 돌아오면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이 없지만 왜 화를 내세요? 우리가 한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염치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목표해서 왔는데 우리가 형제들 보고 싸우라 그러고 우리는 여기 주저앉는 그런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여기 있을게요. 우리가 갔다가 올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모세가 무장해서 건너가서 싸운 후 돌아오면 무죄하거니와 여기 주저앉아 있으면서 안 가면 그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 후에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므낫세 50% 지파를 설득을 해가지고 거기서 더 땅을 넓혀서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 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옆에서 다 봤거든요. 그래서 이 중요한 시점에 그때 그 약속한 것을 끄집어내면서 갓 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그 약속한 대로 건너가서 싸우고 돌아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분열이 되니까 아주 중요한 시점에 얘기를 했던 거예요. 지도를 잠깐 보시면
제일 위에 므낫세 반지파가 넓은 땅을 차지하고 중앙에 갓 지파, 그리고 저 아래 르우벤 지파가 땅을 이미 차지했지만 여리고 중간 여리고 쪽으로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가서 처음부터 싸움을 하고 끝까지 싸운 다음에 돌아오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을 실천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안식을 누린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싸우면서 안식을 누리고 땅을 차지하고자 할 때 그거는 내 문제가 아니네. 나는 이미 다 이루었는데 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싸워줘야 된다는 거죠. 고3인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저희는 4번 고3 아이들을 다 겪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 끝났어요. 고3 전쟁이 우리 집에는 이제 있지 않아요. 그런데 수험일이 다가와서 고3 수험생 부모님들이 기도하러 나올 때 우리가 같이 가서 기도해 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린 이미 끝났는데 이러고 있기가 참으로 쉽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강력한 교회를 이루었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예루살렘 안에서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핍박이 와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됐어요. 저 안디옥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에서 확인차 바나바라는 일꾼을 보내요. 그 바나바가 바울과 같이 해서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를 이루는 그 사이에 예루살렘 교회는 기근을 겪게 되고 선교의 주도권은 안디옥 교회로 넘어간 성경의 역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올해 70주년을 맞이합니다. 70년이 됐는데 그동안에 참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막 개척한 교회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요즘 개척한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월세가 많이 나가가지고 이번에 강사님 중에 한 분은 세를 내시는 말씀을 제가 태워다 드렸는데 가면서 하시더라고. 월 뭐 1,000 몇백만 원씩 세 내는데 너무 그게 돈이 아깝고 힘들고 뭐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교회도 이제 시간이 50년, 60년 지나면 예배당을 건축하고 든든한 교회로 서겠지만 막 그 10년 안에 20년 안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는 뭐 그런 거 없는데 하고 뒷짐지기가 상당히 쉬운데 그 뒷짐지는 태도는 뭐냐 하면 요단 동편을 차지했으니까 서편에는 관심 껐다, 그런 태도일 수 있는 것이죠. 요단을 함께 건너가서 싸우는 것은 따라합시다. 개척정신, 도전정신, 연합정신, 그런 정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우리 선교위원장님이 밥을 사시고 우리 후원 선교사는 아닌데 이제 암 수술을 하셔서 저희가 치료비를 교회에서 결정해서 드리고 그래서 잠깐 만났어요. 만났는데 선교사님이 지금 몸이 안 좋거든요. 사모님도 병간호하다가 막 몸져 누우셔서 못 나오셨어요. 밥을 먹고 이제 차를 마시러 갔어요. 계속 띄워놓으세요. 근데 차를 마시면서 이 선교사님이 거의 1시간 정도 자기 건강에 대한 얘기는 안 하시고요.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는데 자신이 있는 가장 그 큰 섬에 10,000명 이상 되는 종족 가운데 교회가 한 곳도 없고 선교사가 한 번도 안 들어간 종족이 30개나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려면 그 종족에게 전부 복음이 전달돼야, 그래야 예수님이 오실 텐데 자기가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4번째 종족까지 됐는데 옥인교회도 한 종족 하시죠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수술비 지원해드리면서 그분이 감사합니다 하고 갈 줄 알았는데 외판원같이 막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거기서 한 종족 한다고 얘기하면 딱 좋겠는데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작년 연말에 다 정의해갖고 하는 거지 뭐 선교사님 만날 때마다 필요를 뭐 공급하고 막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래서 쭉 뭐 듣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틀 뒤에 정두환 선교사님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이제 언론꽃길을 전보다 자주 가야 되는데 나리 선생님 그 집이 그 위쪽으로 2층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 화장실이 없고 유치원 애들도 저 밖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안에 화장실 2개를 세우고 조리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에 단기팀 올 때 그것도 좀 해주시죠. 계속 그 다음에 브라질에서 또 뭐 1000명 모이는데 가방이 1000개가 필요하다 이런 것도 답이 담임 목사 못 하겠어요. 여기저기서 막 계속 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좀 피곤할 때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머리 아파. 못 들은 걸로 해야지. 우리 교인들 보살피도 바꾼데 막 선교지에서 도와달라고 막 그러면요. 막 이메일 열기가 무섭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제가 서국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무슨 모습이냐 하면 우리는 요단 동편에 이렇게 교인들이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같이 찬양하면서 이렇게 안정되게 있으니까 저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든 화장실이 있든 없든 나는 관계없어. 우리 5긴 유치원만 잘 되면 돼. 이래갖고 앉아 있다면 그것은 요단 동편에 주저앉으려고 했던 루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의 태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냥 안정된 삶 속에서 어제 같은 오늘 살고 내게 병이 없고 걱정스러운 일이 없으면 나는 괜찮아. 저쪽에서 죽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2019년도에도 뭔가 들려옵니까? 뭔가 손을 누가 내밉니까? 그것에 대해서 외면함으로 자기를 지키는 교회가 아니라 힘을 다해 도와줌으로 전투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같이 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백성들의 대답입니다. 백성들은 3가지로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했는데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첫째 하면 읽으세요. 첫째, 그렇게 읽으시려면 참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작. 둘째, 셋째,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기분이 이런 얘기를 듣고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죠. 야, 지금 미쳤어요. 요단 강물이 넘치는데 눈에 안 보여요?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명령한 것은 다 행하겠습니다.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겠습니다.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나오면서 이어서 3마디를 했는데 17절 하반절,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교회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도자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각계 전투가 아니에요. 그리고 비율 싸움도 아니에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만 함께 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 안식할 수 있는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것이 백성들의 믿음의 화답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이에요. 그러면 전쟁은 끝난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 사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의 머리로 풀려고 했던 복잡한 많은 일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다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이 여호수아에게 나온 게 아니고 사람들의 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나가실 때 저한테 이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겠어요? 잘 기억을 못 하신 분 쓰세요. 나가시면서 아까 뭐라고 하셨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목사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저도요. 성도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사울처럼 하나님이 등 돌린 지도자를 따라다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지치고 피곤한 40년이었는가.
하나님이 복 주실 때 솔로몬과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을 누렸는가 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큼 믿음의 공동체에 중요한 문제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되는 일도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얘들아, 내가 저쪽 예루살렘에 요긴한 곳에 빌딩이 15채가 있다. 거기 가서 월세 받아가지고 선교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뭐라고 하셨죠? 큰 소리로 앞에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자, 이 약속보다 더 위대한 약속이 있나요? 더 구체적이고 더 확실한 약속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교회를 세우실 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려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뭐가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두 번째 한 말은 18절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이 말을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니죠. 백성들이 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순종하는 사람의 약점이 있어요. 대부분 교회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약점이 뭐냐 하면 자기만 순종하면 되는 줄 알아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패거리를 쳐요. 밖에서 밥도 먹고요, 정기적인 모임도 가져요. 의논하고 재직해도 막 들어오는 것도 봤어요. 근데 순종하는 분들은요, 자기 한 사람이에요. 반대파들을 제압할 생각을 하나도 안 해요. 목사님이 제압하세요 그래요. 근데 오늘 이 일이 되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순종하는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모습이에요. 제가 처음 옥인교회 부임했을 때 선임 장로님께서 제가 뭘 제안을 하면요, 그 선임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하려고 하는데 당회원이 우리가 누가 반대합니까? 라고 선임 장로님이 딱 소리를 쳐줬어요. 그러니까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전부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임 장로님이 은퇴를 하고 나니까 그렇게 말해주는 장로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말이 많아지고 막 제한이 많고 당회가 하나가 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혼자만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반대 의견이 없이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교회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이 부임했어요. 큐티인으로 1월 달에 100% 묵상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매일 카톡에 올리셔야 돼요. 이렇게 딱 얘기했는데 옆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교사가 딱 질문하는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저는 생명의 삶으로 큐티하는데요, 제가 큐티인 해야 됩니까? 자, 이렇게 나가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안 하는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제안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만약에 매일 묵상을 안 하는 교사가 있다면 하루에 5만 원씩 벌금 내게 합시다. 이러면 전도사님이 제안을 안 했는데 옆에서 막 그렇게 도와주면은 그 부서는 큐티를 확실하게 하는 부서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제어 장치까지 전부 앞에서 리더가 얘기하니까 그게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우리 옥인교회는 일이 되도록 만드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되는 국리를 하지 않고 되는 국리를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분위기가 딱 잡혔죠. 마지막 18절 마지막 말씀,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따라합시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건 모세가 한번 얘기했고요, 하나님이 모세가 살았을 때 말씀하셨고 모세가 죽은 다음에 3번 말씀하신 말씀이 1장 6절, 8절, 9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5번이나 들었던 말씀인데 이 얘기를 누구한테 들어요? 백성들에게 듣는 거예요. 그럼 지도자가 얼마나 좋겠어요. 되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성도들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안 되는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성도들이 안 된다 그래요.
목사님 그거 불가능해요. 요새 개척이 얼마나 어려운데 못하러 개척을 하려고 그래요. 이러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되는 교회는 하나님 개척의 비전을 주시면 교인들이 목사님 됩니다. 성가을 교회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앉을 자리가 없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대. 우리가 두 번째 개척한 교회가 넘치는 복을 받았다고 감사 인사를 했어요. 2019년도에도 개척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과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일치가 되면 이 교회는 살아난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대화 속에 하나님이 들려준 말씀이 나누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얘기 속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서로 공유되고 나누어지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교회가 될까 하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때 한 번 더 따라해 주십시오.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리더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꿈을 꾸고 앞으로 나아갈 때 그 리더와 함께 공동체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승리할 거야. 이런 확신에 찬 공동체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인 것이죠. 2019년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승리를 믿음으로 맛볼 수 있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승리하는 교회를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